디모데와 바울의 관계, 빌립보서를 감옥 속에서 자기가 힘겹게 있을 때, 정말 저는 설교를 다 끝내고 나서 이분들이 다 지금 하늘에 있잖아요. 천국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너무너무 애썼던 동력자들이잖아요. 바울은 선배고 디모데는 후배인데 다 이렇게 설교를 쓰고 나니까 마음의 여유가 좀 생겨서 바울이 2000년 전에 디모데가 그렇게 자기를 도와주었던 상황을 그리면서 바울이 편지를 쓴다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다면 어떻게 쓸까? 이 천상에서 자네를 바라보니 그 옛날 2000년 전 우리 참 고생 많았지. 그때 다른 사람들은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가더라도 너는 내 곁에서 감옥 속에서 함께 했지. 고맙네. 그러면서 저 입에 속에 전우야. 정말 너는 영적인 전장터에서 검정된 전우였다. 이러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지 않았을까. 이거는 상상하면서 제 나름대로 써두었는데, 그것보다도 또 설교를 준비하고 난 연후에 이런 표현이 떠올라요.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남길 것은 무엇입니까? 재산도 남기고 싶고, 명예도 남기고 싶고, 친구도 남기고 싶은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분신, 정말 내 참 제자, 예수님 닮은, 나도 예수님 닮아야 되겠지만 나같이 복음을 위해서 같이 뛸 수 있었던 그런 제자, 그런 후배 한두 사람만 주어진다면, 그래서 그와 함께 영적인 교제를 하고 영적인 대화를 하면서 한평생을 같이 간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대는 먼저 그런 제자가 되었는가? 그리고 그대는 먼저 그런 제자를,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이런 측면에서 제가 어설프지만은 시를 하나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대는 아는가? 그대는 되었는가? 차가운 격리의 철장 앞에서 바울의 고독을 녹인 이름 디모데, 문노니 그대에게는 묻혀진 눈물 닦아줄 안위와 신뢰의 친구를 가졌는가? 아니, 그대는 누군가의 지친 하루 끝에 그런 온전한 안식처가 되어 주었는가? 사방이 막힌 단절의 세대 속에서 마음의 결을 맞추며 아픔을 꿰매는 소통과 공감의 브릿지 다리를 가졌는가? 아니, 그대는 갈라진 마음과 상처 사이에 스스로 기꺼이 그 다리가 되어 주었는가? 안전한 터전을 등지고 내 일의 평안보다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 고난의 전장터를 함께 누빈 영적 전우를 가졌는가? 아니, 그대는 누구의 위태로운 싸움터에 목숨 건 동반자로 뛰어들어 주었는가? 가졌는가? 그리고 되어 주었는가? 수동태의 안식에 머물지 않고 능동태의 사랑으로 삶을 흔들어 깨웠는가? 이제 문논이 그대의 품에 잠든 은혜의 씨앗을 더 깊고 넓은 영혼의 숲으로 기꺼이 키우겠는가? 이 좀 긴 시지만은 여러분, 우리 정말 디모데 같은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가졌는가? 우리가 돌아보면서 내가 어린 시절에, 청년 시절에 내가 어린 아이들을 키워서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을 만들었는가?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지금 되어가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요약을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 24절에 로마 감옥이라는 고립된 환경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외롭지 않고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 정말 괴롭지만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함께 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디모데라는 신실한 영적 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교회를 위탁받을 만큼 영적으로 검정된 사람이었으며 자기의 안위보다, 자기의 편리함, 이기적인 삶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최우선으로 구하는 자였습니다. 또한 바울과 뜻을 같이하여 성도의 아픔을 진실하게 생각하고 소통하는 공감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시련 속에서 단련된 그의 충성심과 자식과 같은 헌신은 옥중의 바울에게 큰 안식이자 얼음 냉수 같은 참된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요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본문을 따라서 저는 이 내용을 조금 펼쳐서 원고에 또 충실하면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고독의 시대,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는 이 고독의 시대라고 하죠.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 고독의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 과연 무엇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가장 큰 안타까움, 가장 큰 질병을 여러분은 무엇으로 진단하십니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고독과 외로움입니다. 현대인들은 수많은 카톡에 SNS 친구가 있습니다. 인스타그램도 있습니다. 언제든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첨단 기기를 손에 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시라도 손에 핸드폰이 사라지면 상당히 불안해하는 모습이 여러분이나 저나 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이제 상황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마음 깊은 곳에 이야기를 털어놓을 사람은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귀한 목사님 찰스 스윈돌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현대인은 군중 속에서 갈증을 느끼는 고독한 섬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섬 생활을 하는 친구들에게는 그들의 오매불망, 꿈과 소망이 있다면 육지에 나가서 좀 뛰놀고 싶다. 육지를 그리워하는 겁니다. 현대인은 고독한 섬처럼, 육지를 바라보는 섬 사람처럼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진정한 친구를 사귀고 싶어 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갈증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아도 내 마음 진심으로 알아주는, 나와 동일한 영적인 가치를 공유할 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사람 한 사람이 없을 때 인간은 깊은 외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한 사람의 성공, 한 사람의 위대함을 평가하는 척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사람의 영향을 받은 제자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의 은사였던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실 때 장례식 때 그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부조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그의 부인 되신 김영순 사모님이 86세 일기로 소천을 했는데 부조를 받지 않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의 영향을 받고 그들의 중보 기도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애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옥하는 목사님은 그 무덤을 찾는 사람들이 많고 그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도 수백 명의,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온 세상에 펴져서 참 제자의 훈련을 하면서 교회를 일으켜 성공적인 건강한 교회를 일으키는 걸 볼 때 참 이 시대에 많은 위대한 목사님들 계시지만 참 제자를, 디모데 같은 제자를 남긴 옥하는 목사님이야말로 성공한 분이다. 위대한 어른이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잘 알다시피 로마의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사형 집행을 당할지 모르는 고립무원의 상태이지요.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은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불쌍한 사람이어야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의 의존은, 바울의 말투, 바울의 그 마음속의 분위기는 절망이나 외로움에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속에는 주님이 주시는 깊은 평안과 위안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첫째는 당연히 주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바울 곁에 눈에 보이는 위로의 사람, 눈에 보이는 위로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붙여주셨습니다. 바로 그의 영적인 아들이자 신실한 동력자인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라는 인재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감옥 안에서 큰 안위와 기쁨을 얻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감옥에 갇힌 늙은 사도 바울과 그를 신실하게 돕는 젊은 사역자 디모데의 깊은 영적 신뢰 관계를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선물로 주셨던 디모데의 강점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이러한 신뢰의 사람이 되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동력자를 얻는, 추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가 첫 번째 가졌던 강점은 무엇일까요? 바울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영적인 신뢰와 온전한 소통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을 만한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간지러운 덩어리를 긁어줄 사람은 디모데가 적합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정을 진실되게 관찰하고 나에게 전달해 주어서 내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진솔한, 순전한 그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였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한 그 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인 것 아닙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하는 목적을 여러분은 20절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디모데밖에 여러분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하고 찾아가서 여러분 교회에 가서 근성으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공감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랬냐고, 그런 아픔이 있었느냐고,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다고 마음으로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내가 평소에 지켜본 가운데 많은 내 옆에서 성경 공부한 사람들도 많았지만 디모데가 유일한 사람이고 적합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솔직하게 정직하게 다시 가지고 와서 나에게 보고할 때에 나도 위안을 받고 나도 안위를 받고 싶은 그 목적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다. 아마도 이런 이야기 하면은 좋아할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할 사람도 있겠는데 보니까 요즘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대통령 신바람나게 이렇게 어디 다니시는데 그 옆에서 졸졸졸졸 잘 따라다니면서 생글생글 웃어가면서 정말 경직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대통령의 마음을 잘 맞춰주는 사람이 있는데 참 어떤 면에서는 세상 시끄럽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할 터인데 그래도 훈식이 형이라고 하는 친구가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두 분을 관계를 보면은 참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만 바울과 디모데처럼 정말 이렇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죽이 잘 맞는 것 같아요. 평가는 다르겠지만은 그 둘만의 관계를 놓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자기 마음, 자기 속 마음을 또 자기 없을 때도 정말 사람들을 위로하고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 있습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고자 한 첫 번째 이유가 디모데가 바로 영적인 신뢰자이자 진정한 소통의 사람이랐다는 것입니다. 20절이 이 디모데가 소통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또 19절이 바로 디모데가 영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I hope, 나는 소망한다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증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좀 더 나아가서 20절을 보면은 이 디모데는 나와 뜻을 같이 한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대목은 우리가 한번 꼭꼭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씹는다는 것은 원어를 한번 보는 거죠. 헬라어로 이스포시코스, 좀 말도 어려워요. 이시인데 이소프시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한번 들어놓고요. 이거를 우리 말로 직역하면은 잘 들어보세요. 뜻을 같이 하여 디모데와 바울은 뜻을 같이 했다. 이 말은 하나의 영혼을 가졌다. 또 좀 더 쉽게 풀면 같은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뜻으로 해석하니까 좀 쉽잖아요. 그죠? 바울과 디모데는 영적으로 심장이 같이 뛰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느끼는 그 애타는 마음과 사랑을 디모데 역시 똑같이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꿈과 비전이, 생각이 주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심장이 같이 뛰는 거예요. 심장 박동수가 같이 뛰는 거예요. 바울이 70이면 이 사람도 70. 이렇게 같이 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디서 찾겠습니까? 또한 디모데는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라고 해석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하는 말은 가식이나 형식적인 관심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만나서 자기 관심 없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근성으로 막 듣잖아요. 알잖아요. 악수도 근성으로 하고 진정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덩어리 두들겨주고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이게 진실이냐? 그냥 TV, KBS나 MBC에 한번 찍히려고 설쩍설쩍 하는 그 모습이냐? 우리는 얼마든지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식이나 형식적인 관심이 아니라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성도들의 형편을 걱정하고 공감하는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마음을 빌립보 교회에 그대로 전달할 수 있었고 빌립보 교회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바울에게 가져올 수 있는 온전한 소통의 통로였습니다. 과거 2차 세계대전 당시 한 비밀 작전에 투입된 간첩이 추운 겨울날 적진의 작은 오두막에 숨어들었습니다. 언제 붙잡힐지 모르는 극심한 고통과 추위 속에서 그는 홀로 오두막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었습니다. 붙들리면 어떡하냐. 그때 문이 살짝 열리면서 같은 비밀 업무를 띈 동료 한 명이 찾아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서로 깊이 안아주었습니다. 훗날 그 군인은 이렇게 회고를 했습니다. 그 동료가 들어온 순간 오두막의 온도가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깥은 영하였고 추웠습니다. 하지만 그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내 곁에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내 마음의 공포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차디탄 로마 감옥의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바울과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의 일을 위해 달릴 준비가 되어 있는 디모데의 존재 자체가 바울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잠언 25장 13절의 귀한 말씀을 우리는 인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수확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너무 귀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읽고 싶어요. 이 말씀. 충성된 사자 디모데는 그를 보낸 이 바울에게 마치 수확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한 번 더 확대 해석합니다. 충성된 사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보내신 이 성부 하나님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기에 충성된 암흑의 권사, 충성된 우리 모두는 그를 보내시는 이 우리 성령님, 우리 예수님에게 마치 수확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얼음 냉수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답답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도들과 마음을 나누고 진실한 공감으로 소통할 때 우리는 서로에게 고독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상대방의 고독을 쫓아내는, 상대방의 외로움을 쫓아내는, 상대방의 불안을, 상대방의 그 공포들을 쫓아내는 위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심으로 묵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이와 같은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가 정말 중요했던 일, 디모데 때문에 바울이 외롭지 않고 행복할 수 있었던 일, 두 번째 이유는 자기 일이 아닌 예수의 일을 최우선으로 두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21절에 이 디모데는 자기 일이 아닌 예수의 일을 최우선으로 두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주의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너무너무 적합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어서 21절을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들이 바울 주변에는 성경 공부하고 또 바울 주변에는 돕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좋을 때는 바울이 성경 말씀을 해독을 하고 해석을 하고 또 삼청천 이야기를 하고 간증을 하고 바울이 또한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낫기도 하고 그런 치유와 말씀과 또 여러 가지 능력과 은사를 경험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 주변에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은 설레설레 빠지기 시작합니다.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바울이 가슴 저미게 안타까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절은 매우 자랑스러운 구절이 아니에요. 안타까운 그런 표현이에요. 동시에 디모데의 가치를 얼마나 빛나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구절 아닙니까? 많은 사람과 한 사람 디모데를 비교하면서 다수는 넓은 길로 가지만 이 디모데는 인생의 좁은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그의 가치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바울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은 막상 위기가 찾아오거나 자신의 이익이 걸렸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일보다 자기의 일을 먼저 챙겼습니다. 자신의 안위, 자신의 평판,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달랐습니다. 디모데는 세상의 계산법을 따르지 않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 주실까?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에만 집중하는 신앙은 고난이 찾아오면 금세 흔들려 버립니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뜻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복음이 전파될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세워줄 수 있는 말씀은 주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나를 위해서 한평생 살면 더 많이 모을 것 같고 더 행복할 것 같지만은 오늘 이 말씀이 진리예요. 여러분, 평생 이 말씀 붙들고 살며 성공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슨 일을 하고 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슨 일을 시작할 때도, 무슨 일을 끝마칠 때도, 어려운 일이 올 때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내 상황을 재해석하면서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라면 이 모든 것, 하나님 그 뒤의 것들 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는 이 말씀을 삶으로 증명해낸 사람입니다. 자신의 사정보다 주님의 사정을 먼저 생각했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복음 전파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망설임 없이 자신을 들여 복음의 현장으로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유익과 편리함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태반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구원받은 성도 저와 여러분은 달라야 합니다. 이 일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가? 이 선택이 교회를 세우는 일인가? 이것을 먼저 물을 수 있는 디모데 같은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연단과 검정을 거쳐 충성스러운 동력자로서 자리매김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노라. 여기서 바울은 디모데의 또 다른 위대한 강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검증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연단을 거친 충성심의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단에 해당하는 헬라어 도키메, 연단, 도키메, 도끼가 아니고요, 도키메. 도키메는 금속을 용광로에 넣어서 불순물을 모두 제거하고 진짜 순금이 되었음을 증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진짜 백이다, 순금이다, 정금같이 나온다, 도키메. 디모데의 믿음은 이론이나 말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시련, 사역의 풍파를 지나면서 과연 디모데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온 교회가 인정할 만큼 검증된 믿음이었습니다. 또한 디모데는 바울을 섬길 때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섬겼다고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나 로마 사회에서 자식이 아버지의 가업을 배울 때는 단순히 이를 돕는 수준이 아니라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존경하며 그 가업에 자신 전체를 헌신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영적 아버지를 존경했고, 바울이 겪는 복음의 고난을 자신의 고난으로 여기며 기꺼이 함께 짊어졌습니다. 자식은 아버지의 영광도 받고 명예도 받고 아버지의 재산도 받았고 유산도 받아야 되지만 때로는 아버지의 인격도 받아야 되고 아버지의 그 연약한 것들도 다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자식이죠. 옛날 거센 폭풍우를 만나 침몰 위기에 처한 거대한 항해선이 있었습니다.
선장은 배를 살리기 위해 온 힘을 다해서 키를 잡고 있었지만 거센 파도에 밀려서 체력이 고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선원이 선장 곁으로 다가와 키를 함께 잡았습니다. 거센 파도가 배를 때리고 거품이 얼굴을 덮쳤지만은 그 청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선장의 지시에 따라 온 몸으로 키를 지켜냈습니다. 날이 밝고 폭풍우가 가라앉았을 때 선장은 그 젊은 선원의 어깨를 두들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네가 없었다면 우리 배는 바닷속에 수장되었을 거네. 자네가 없었다면 우리 배는 바닷속에 파손되어 수장되었을 거네. 사도 바울의 사역은 거친 바닷속에서 디모데는 좋을 때만 함께 웃는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라는 그 거친 이 배와 바다 그 속에서 디모데는 옆에서 그 힘 빠지는 선장 곁에서 키를 같이 잡고 있었던 젊은 친구처럼 오늘 디모데는 그렇게 동력을 했던 것입니다. 상황이 힘들어져도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킨 사람. 사람은 평탄할 때가 아니라 시련과 고난의 때에 정명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지키는 사람. 리더가 연약하고 아픔을 볼 때에 보듬으면서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 같은 연단된 성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디모데 같은 성도가 되도록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소망의 사람이었습니다. 23절 24절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친구는 불안을 잠재우는 친구예요. 적절한 때를 아는 친구예요.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내 재판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재판이 끝나서 자유한 몸이 되어지면은 속히 가시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자기의 미래를 디모데에게 맡기면서 위임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는 자신의 처지가 어떻게 될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디모데라는 신실한 아들을 빌립보 교회에 보낼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큰 소망을 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는 참으로 외로운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기록된 것처럼 매도 맞고 돌에 맞고 배가 파손하고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사역의 마지막 순간에는 대마처럼 세상을 향해 떠나버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절대 홀로 두지 않았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바울을 절대 믿음의 사람 바울을 홀로 두지 않았습니다. 디모데 같은 충성스러운 아들을 주셨습니다. 소망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주를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노라면 반드시 디모데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남겨두시고 붙여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곁을 지킨 의사 누가를 바울의 곁에 붙여주셨고요. 한때 실패했으나 다시 돌아온 마가를 또한 붙여주셨고요. 목숨을 걸고 다음 시간에 하늘 에바브로디도를 바울 곁에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 자신이 언제나 바울과 함께 하였다는 사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함이니, 모든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바울의 곁에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외로울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지만 주님이 함께 계셨기에 외롭지 않고, 또 디모데라고 하는 동력자가 있었기에 참으로 외롭지만 행복한 사도였습니다. 남은 여생 여러분, 우리 모두도
외롭지만 행복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바울과 디모데의 아름다운 관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 나로 하여금 누군가에게 디모데 같은 사람 되게 하옵소서. 누군가 힘들고 외로울 때 나의 존재 자체가 위로가 되는 사람, 교회 리더와 성도들에게 영적인 신뢰를 주는 사람, 자신의 이익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검정된 사람,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현장에 발로 뛰며 함께 수고하는 충성스러운 동력자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내가 먼저 됩시다. 둘째로, 하나님, 나와 나의 삶과 사역 가운데도 우리 일회교회 상황 속에서도 정말 바라는 것은 디모데 같은 신실한 동력자를 붙여 주옵소서. 혼자서 우리가 모든 짐을 짊어지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그렇게 디모데 같은 동력자들이 일어나기를 갈망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에바브라디더 멋진 사람, 그런 사람도 붙여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진실하게 소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뜻을 같이 하는 믿음의 아들과 딸 그리고 동력자를 붙여주실 겁니다. 누군가 그래요. 김 목사님이 좀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 너무 초조해하지 마세요. 김 목사님이 성도 한 분 한 분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오면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막 푹 빠져서 그분들하고 충분하게 안정감을 누리며 그렇게 해보십시오.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외로움의 감옥, 고립의 감옥 속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 서로서로 주님 바라보면서 서로서로 그 외로움을 날려버릴 수 있는, 고독을 날려버릴 수 있는 서로의 디모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 교회의 정인이 우리 예준이, 예훈이, 또 예원이 같은 젊은이들, 디모데 같은 사람 많이 보내주옵소서. 다음 시간에 에바브라디더 같은 여러분들 중년의 멋있는 멋쟁이 신사들을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서 우리 교회가 속히 30명, 120명 그렇게 수백 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때에 축복하시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우리도 꿈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아름다운 영적 신뢰관계를 보면서 우리 모습을 돌아봅니다. 차가운 감옥 속에서도 디모데라는 신실한 아들로 인하여 위로받았던 바울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깊은 안식과 기쁨을 주는 얼음 냉수 같은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처럼 자기의 유익만 아니만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를 최우선으로 구하는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연단된 믿음으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충성된 성도 디모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로 진실하게 염려하고 소통하며 외로운 자가 없이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